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의 삶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새해는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출발할 것인가? 이 출발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출발할 것인가?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거듭난 이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뉴맨 세 사람은 그 영혼 안에 성령님의 워킹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혼입니다. 마음의 근본적 본질적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창조함을 받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의식 구조가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산소망이 있어요. 이 산소망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방향을 잡아줘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줍니까? 마태 7장에서 13절에 좁은 문으로 돌아가는데 강렬한 의식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은 즉 지옥 불 속으로 향하는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제재를 안 받아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위주, 자기의 영광, 자기 추구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누구의 제재를 원치 않아요. 좁은 길, 좁은 문은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고 목표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천국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젠틀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법을 어겨가면서 살질 않아요. 이 땅에서도 젠틀한 크리스찬은, born-again 크리스찬은 천국의 법을 준수하며 천국을 향하여 방향을 잡아요. 천국 백성은 천국의 윤리를 따라서 살아요. 이 천국 윤리는 산상보훈, 산성수훈에 잘 주님께서 일목요연하게 함축해서 말씀 주셨어요. 이 팔복의 그 기준점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요. 목적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창조의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삼일체 엘로힘 엘샤다이 야훼 아도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의 퍼포스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천사들은 인격적으로 창조됐고 두 번째 창조한 인간들 또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삼일체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생명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께서 인격적인 천사들과 인격적인 인간들에게 천지창조 이전에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지적으로 알려주시고 마음에 알려주세요. 이 natural man, 이 자연인은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창조주를 몰라요. 시편 14편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 전제가 그들의 지성에서, 마음에서, 생각 속에서, 양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조차를 모르고 또 창조 목적대로 살질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 2장에 비극의 영혼이죠. 이 상태로 살다 죽으면
영원히 절단난다는 사실을 저들은 몰라요.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은 천국으로부터 또 한 번 탄생했다는 것을 아노덴이라고 그래요. 본어게인은 아노덴, 천국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한 번 더 창조받고 한 번 더 탄생한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을 받은 성령의 전능하신 창조주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이나 삶의 목적이 창조주께서 원하는 목적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육체가 끄는 그 본능적 속성에서도 세상의 유혹에서도 결코 그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려고 셀프 컨트롤, 셀프 매니지먼트를 자기 관리를 하면서 자기와의 스피리추얼 워페어, 자기와의 영적 전쟁을 내적인 그 인사이드에서 하면서 외부의 템테이션에 거부하면서 자기를 치면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좁은 길을 가는 이 방향성을 잡는 것이 진짜 본어게인 크리스찬의 마인드고 영혼 상태예요. 진짜는 달라요. 방향성과 목표는 창조의 목적에 맞아 떨어지도록 자기를 관리하게 하며 자기 컨트롤을 하면서 성령님의 디렉션을 받고 자기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그리고 그 세속적인 것을 잘라내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죠. 그것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의 애절한 기도예요. 거듭난 세 사람은 육신대로 살질 않아요. 로마서 8장 5절 눈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삶을 향하여라는 이 첫 발을 어떻게 내딛을 것인가에 대한 자기 선택, 자기 관리에 대하여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자는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그 펑션이 마인드, 하트, 마음이고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생각은 곧 마음의 본질이고 마음 상태고 그 마음은 영혼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가진단하려면 눈을 뜨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점검하면 그게 내 영혼 상태라는 것을 자가진단해야 돼요. 이블 스피릿,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을 하고 사탄이 생각을 넣어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컴페어,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에 잡혀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현장에서 분위기, 환경, 인간관계 속에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 이건 성령님이 넣어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즉각 감지를 해요. 자가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나도 모르게 들어왔으니까 이건 어떻게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들어온 건 어떻게 할 수, 그러나 그 생각을 내쳐요. 그 생각의 분별력으로 그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요. 그리고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회개해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 영의 세계를 그들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첫 발을 이 해에 내디딜 것인가?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밖으로 노출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실패한 부분, 넘어진 부분, 주님 앞에 범죄한 부분을, 불순종한 부분을 자기 양심은 자기를 찔러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자기 양심이 인정해요. 그러면 새해는 어떤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 첫 발을 이 해에 내디딜 것인가? 자가진단을 통하여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자기를 부족한 것은 채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원치 않은 건 잘라내야 되고, 무기력함과 무능력하면은 이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 스피리추얼 파워를 받기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를 가져야 되고, 로마서 12장 2절에 transformation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변화를 받아라. 이거는 수동태예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종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하늘의 능력이에요. 그게 기도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향하여 뛰는 과정은 더 중요해요. 과정이 잘못되면 창조주께로부터 인정이 안 돼요. 어떤 선한 동기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는 것은 창조주의 눈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결과만을 보지 않습니다. 과정만을 또 보지 않습니다. motivation, 어떤 동기로 네가 첫 출발을 했느냐는 동기도 보십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잖아요. 마음의 뜻, motivation을 본다 그 말이에요. 동기가 잘못되면 과정도 문제가 터지고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순간을 위해서 살질 않아요. 그 시야가 혼적 시야가 아니라 영적인 시야이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아요. 멀리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봅니까? 우주적 법정에 자기가 불려 나올 그 최후의 심판대 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멀리 보면서 우주법정에서 재판장 되시는 제2후에 전능하신 창조주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그 평가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동기도 과정도 목적지를 향하여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인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나 부정확한 세상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 자기를 평가하는 절대 기준, 성경적 기준에 의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를 평가할 그 기준, 홀리 바이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근거하여 자신을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리고 새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영혼 상태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결코 세상의 법도 따르지만은 100배, 1000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천국의 기준, 천국의 윤리, 천국의 법을 따라가면서 한 해를 출발하려고 하는 결단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난 크리스찬의 영혼 상태와 하늘과 땅채로 다르기 때문에 옛사람 올드맨은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와 근본적으로 영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마인드, 다른 띵킹 그리고 다른 삶이 노출되게 돼 있어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잘 보일 것인가, 자기 존재감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영에 속한 사람은 집착하지 않아요. 왜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의 영혼 속에는 진실로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장사 지냈나니 이젠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고 사는 목적이 확실해요. 이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올해도 출발하는 거예요. 지난해 못다한 충성, 지난해 못다한 순종, 지난해 못다한 사명을 올해는 더블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그의 영혼 속에는 결단이 있고 새로운 각오가 있고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살고 당당하게 살고 자신 있게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권세자야. 전능자의 합법적인 자녀야. 구원받은 예수님의 택한 양이야. 천국의
토적인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간 천국의 inheritance, 상속자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의 멤버십을 가진 시민권자야.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영생 생명을 소유받은 이 땅의 성령님의 하나님으로 도장을 찍힌 인침을 받은 사람이야. 에베소 1장 13절.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아이데너티,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영적인 정체성. 우리의 생각의 퍼센테이지를 지난 해를 돌이켜보면, 양심의 잣대로 보면 육신의 생각이 나의 삶의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나 됐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내 영혼이라면 과연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 퍼센테이지를 자가 진단해 보세요. 그러면 우주법정에 서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대충 올해는 뒤집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자기가 스스로 내려요. 우리의 이 신앙의 영적인 정체성,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기가 자기에게 의미를 줘요.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에 대한 자기 존재감이 인간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 잣대로, 부정확한 잣대로 하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 전지한 능력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보시는,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는 마음의 동기, 모티베이션도 다 아시고, 숨을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는 전지한 삼일체 하나님의 그 절대적 속성의 눈앞에서 창조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나에 대한 기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 의식이 새 벽두부터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목적, purpose, 올 한 해는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는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떳떳한 양심, 자기 스스로가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양심, 이게 필요해요. 에녹, 창조주께서 300년을 동행하셨어요.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 6장에 알려지고 있어요. 에브라함, 하나님께서 벗이라 칭할 정도로 가까웠어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어요. 창조주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 세상 부정확한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창조주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인정받으려는 삶을 목적으로 출발하세요. 인정받는 것과 쓰임받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아담의 첫사랑 카인을 보세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해요. 이 사술선지자 구약에 보면 발람이 나와요. 이 무당 같은 발람입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예언도 해요. 쓰임 받는 것은 인정받는 것과 별개 문제예요. 이건 별개 문제예요. 명심해야 돼요. 착각은 대단히 dangerous, 위험해져요. 구약의 사울 왕 보세요. 쓰임 받았어요. 40년 동안 사울 왕. 그러나 버림당했어요. 가룟 유다 사도구 제자예요. 껍데기는 번지름하죠. 그러나 그는 인정받은 자는 아니에요. 발람 마찬가지, 사울 왕 마찬가지예요. 인정받으면서 쓰임 받자 그 말입니다. 쓰임 받으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불행해져요. 올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팔수로서의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도록 말입니다. 지옥을 향하여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영혼들이 지구촌에 깔려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겁나요. 저들이 오늘에도 세상을 떠난다면 누가 12장에 네 영혼을 창조주께서 도로 찾은 죽음의 시간이 오면 저들은 영원히 그 어마어마한 전능자가 계신 그곳에 못 가요. 이 하데스라는 헬 지옥에서부터
최후의 심판 배말을 거쳐 레이크 오브 파이어 게엔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 엄청난 진실된 예수님의 경고에 눈멀고 귀멀어 있어요. 천국의 나팔수가 되자 그 말이에요.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우리는 천국의 앰버서더예요. 정권대사.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요. 하나님의 사신이 돼요. 천국의 사신, 이 사신이라는 한국말 번역은 앰버서더예요. 정권대사. 나라마다 다른 나라에 대사를 보내잖아요. 성경의 born-again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은 하늘나라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보낸 앰버서더라는 거야. 정권대사, 대사들이야. 삼일체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할 일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야. 대사들은 바빠요. 그 나라의 대사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자기 민족을 관리하고, 우리도 영적으로 바빠야 돼요. 천국의 실업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종, 미련한 5처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역동성이 있어요. 다이나믹한 그 생명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영혼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위험신호예요. 에베소 6장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영적 전시 상태예요. 영적으로 전시 상태라니까. 군사는 천국에 맞아떨어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군사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늘의 위스덤, 하늘의 지혜와 창조주의 지식을 받아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돼요. 무장해야 됩니다. 전시 상태에 있는 군사들은 무기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무기요. 이번에 지구촌에서 전쟁이 터졌지요. 지구촌은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 바뀌고 있어요. 이노베이션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혁신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그 파이돌 같은 영혼을 향하여 그 영혼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칼 것 같은, 바늘 것 같은 무기가 필요해요. 지금은요, 드론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무인 드론기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얼마 큰 돈 안 들어요. 가서 그냥 항공모함을 내려 꽂히면 폭탄을 가지고, 오차가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AI를 가지고 만들어지니까 새들라이트를 통하여, 인공위성을 통해 그냥 내려 꽂혀요. 탱크도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냥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구원군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장교들이 필요해요. 웨스트 포인트에서 나온 자들처럼 장교들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정권 대사 앰버서더가 필요합니다. 천국에 맞아떨어지는 인격적 존재가 있어요. 그게 거룩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천국에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천국은 억만분의 1의 죄가 없는 그곳에 활동하고 있고, 활동 무대가, 천사들의 활동 무대는, 주 무대는 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냈을 때만 와서 말하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돌아가요. 누가복음에 보세요. 2장에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하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왜? 그들의 활동 주 무대가 지상이 아니라 천국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맞아떨어지고 있습니까? 천국에 잘 어울리는, 100% 어울리는 게 천사들이에요. 거룩한.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어울리는 영혼이냐 그 말이에요. 자신은 자신 알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은 천국에 너무 안 어울려. 어떤 분은요, 참 어울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면에서 육계나 영계나 할 것 없이 참 저 사람은 저 위치에 아주 어울리네. 어울리는 우리가 되자고요. 천사 중에, 천사장 중에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Good news.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창조주께서 얼마나 더 연장해 줄지 모르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굿뉴스를 전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그 뉴스, 예수스 그리스도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잘 전하는, 천국에 맞아떨어지는, 천국에 어울리는 영혼 상태로 강력한 무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마음 놓고 전쟁터에서 일선에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자들, 천국을 영화롭게 하고 천국을 정말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는 천국의 엠버서더, 정권 대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나에 대한 창조주의 기대치가 있고,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을 향한 플랜이 있어요. 계획이 있다고 해요. 이 계획에 한치 오차 없이 차질 없이 올 한 해도 살아가셔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신앙자,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께서 꼭 너를 쓰고 싶다. 너는 준비된 영혼이야. 내가 너를 창조하여 이 땅에 내려보낼 때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너를 내려보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해를 출발하는 꿈과 소망과 부푸른 가슴을 안고 그 열정, 구령열, 삼일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영적인 열정, 그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열정, 영혼을 바라보는 그 사명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아야 된다는 영적인 군사로서, 엠버서더로서의 그 뜨거운 가슴, 이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각자에게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고, 여러분 각자를 누구도 창조주의 계획에서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자신이 창조주 눈앞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한 해를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당당하게 출발합시다.